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의 뜻을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하고 설명하며 또 함께 묵상하며 기록된 책의 말씀의 뜻을 조금이라도 바르게 깨닫고 또 교훈을 삼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도우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미천하고 부족한 종의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심령을 주장하시고 또 듣는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모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 또 갈급한 마음을 주셔서 성경의 한 부분이라도 바로 듣고 깨닫기를 원하게 하여 주셔서 유익이 되며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많이 좀 지나갔는데 18장 1절부터 8절 말씀 오늘 좀 생각해 보십시다. 바벨론의 멸망과 그 이유에 관한 말씀이라고 보입니다. 1절부터 다시 좀 몇 절 보십시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귀신들의 처소, 귀신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귀신들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 각종 영이니까 영들 역시 여러 종류의 영들이란 말이죠. 각종 더러운 영 혹은 영들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 새도 이것이 악한 악령들을 상징한 것 같죠. 더러운 영들, 가증한 새들, 앞에 귀신들, 그다 악한 영들입니다. 악한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새들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상고는 장사하는 사람들이죠.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치부하다는 말은 부자가 됐다는 말입니다. 부유하였음이라. 부유하였음이라. 이는 하니까 이는 부유하였음이라. 이게 만국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그렇게 우리는 돼 있죠. 영어 성경들은 조금 다르게 만국이 취하였으며 취했으니까 무너지는 것만 다 무너지긴 하는데 여기 이 말은 본문이 여러 그 본문이 좀 쪼개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영어 성경들은 옛날 성경이나 근래의 성경들이나 다 비슷하게 만물이 취하였다. 그러니까 그 많이 마셔가지고 술을 많이 마셔서 취하듯이 취하였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만국이 취하였다. 그러니까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취하였으며 또 많이 먹고 마시고 취하면 진노의 포도주니까 많이 마시고 취하면 다 죽을 것 같습니다. 무너질 것 같습니다.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사치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사치의 세력을 어떤 또 근래에 권위 있는 영어 성경은
사치보다는 음탕함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또 많이 읽혀지는 영어 성경은 우리처럼 사치, 이 사치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이 다 있습니다. 사치라는 뜻도 있고 음탕함, 유격적임 이런 뜻도 있는 단어입니다.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부유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재림 직전에 나타날 그런 인물이라고 보이는 17장의 큰 음료, 17장에는 큰 음료. 그런데 그 큰 음료를 해석하기를 17장 5절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그래서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큰 바벨론이라고 불리웠고 17장 끝에 가보면 내가 본 바 여자는 그 음녀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17장의 큰 음녀는 큰 성을 가리킨다. 그래서 17장을 우리가 해석하기를 17장의 음녀를 해석하는 세 가지, 한 네 가지라고도 하기도 하고 세 가지 정도의 견해가 있는데 세상을 가리킨다고 하는 생각도 있다고 그러고 로마 천주교를 가리키는 생각 그리고 또 말세에 나타날 배교한 교회, 배교한 교회를 가리킨다. 그래서 우리는 배교한 교회 그것이 로마 천주교와 아마 연합된 교회일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예견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네, 여튼 이게 큰 음료, 배교한 교회 이 큰 음료는 배교한 교회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13장에 두 짐승에 대한 환상이 나오죠. 첫 번째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 같으다. 적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 11절에 13장 11절에부터 나오는 짐승은 새끼양 같은 두 뿔이 있는 짐승. 이 짐승은 종교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계속 우리가 19장까지 읽어보면 거짓 선지자라고 요한계시록 자체가 해석하고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짐승에 하나는 정치적인 집단 혹은 인물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라고 보이는 그런 아마 독재 정권, 독재 국가 혹은 독재자일 그런 가능성이 있는 환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은 이것은 그 배교적인 배교한 교회를 가리키는 그런 종교적인 단체니까 교회죠. 혹은 인물, 종교 지도자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다고 해석했는데 바로 이 두 번째 짐승에 해당하는 것이 큰 음료고 또 여기에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큰 바벨론이고 이 바벨론 배교한 교회가 멸망할 것이다. 그것이 지금 18장에 나오는 그런 주된 내용인데 그 배교한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확실히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멸망의 이유가 1절부터 3절 읽은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멸망의 이유는 그 교회가 여기에 표현되어 보면 각종 더럽고 가증한 영들에 모이는 곳이 되었기 때문이라. 각종 귀신들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들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에 모이는 곳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자, 그것은 모든 형식적인 교회들 바른 교회 빼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교회는 더러운 영들의 모임이 아니죠. 교회가 포용주의가 되면, 포용적이게 되면, 포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 아무거나 받아들이는 것이 포용이죠. 교회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고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순수하게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대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과 같이 그 말은
금과 은과 보석이라는 말은 모든 개혁신학자들이 많이 주석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한 교리, 순수한 교훈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순수한 교훈, 순수한 교리를 전하면 참교회가 되고, 참교회는 말씀이 바르게 전해져야 참교회가 되죠. 말씀이 바르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말씀이 잘못되면 이단이 될 수도 있고, 말씀이 넓어지면 순수화가 못돼서 포용주의가 됩니다. 이것저것 다 받아들이게 되면 넓어지는 교회가 된다. 오늘날의 교회가 그렇죠. 오늘날의 교회를 넓어진 교회,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포용주의적인 교회, 다양한 신학들을 포용하고, 오늘날 교회의 특징은 신학의 다양성, 다양한 신학들을 포용하고, 그리고 그 다양한 신학 속에는 정통신학을 부정하는 모순된 그런 신학, 그것이 자유주의 신학이죠. 자유주의 신학은 아주 모순된 신학인데, 성경의 절대 권위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고, 속죄를 부정하고, 육체 부활을 부정하고, 그러면은 완전히 그것은 기독교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적그리스도적인 사상인데, 이것까지 수용하면 그렇게 다양성, 우리는 다양하다, 보수, 우리 교단은 극보수와 극진보를 다 아우를 수 있도록 우리는 아주 포용적이다, 관용적이다. 그 말처럼 아주 잘못된 말이 없죠. 포용주의, 포용적인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특징이고, 또 교회 연합체, 연합운동들의 특징입니다. 교회 연합을 하면, 교회 연합, 제가 그런 얘기했죠. 교회 연합에 우리 무슨 장로교 한장연인가,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인가, 연합회 대표회장하는, 그것도 합신 측의 총회장이에요. 합신은 보수교단이 아닙니까? 합신 측의 저 군포에 유명한, TV에도 나오더라고요. 텔레비에 있는 권아무개 목사라는 분이 그런 말에서 하도 기가 막혀서 한장연을 소개하면서 대표회장이 되면서 취임사를 말하면서, 우리 한장연은 극보수와 극진보를 다 아우를 수 있도록 공간이다. 이게 자랑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내가 기가 막혀서 그게 자랑이냐? 속으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그것이. 그건 기독교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지. 극보수와 극진보를, 극보수가 뭔지 몰라도 극진보를, 보수와 극진보를 다 아우른다니. 아까 금방 말한 대로 자유주의, 극진보라는 자유주의가 뭔데? 자유주의가 예수님의 신성 부정하고, 성경의 절대 그 권위를 부정하고, 예수님의 속죄를 부정하고, 부활을 부정하고, 이런 부정하는 그 사상이 자유주의인데, 그 자유주의하고 보수하고 같이 다 아우른다. 이게 자랑이냐? 그것이 무슨 정신없는 해괴망측한 얘기를, 대표회장이라고 하는 합신이라면 한국의 대표적인 보수교단의 하나인데, 수원의 합동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를 가진 그 신학교를 만든 교수들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3학년 때 우리 가르쳤던 선생님들인데, 다 교수님들이 다 그때 합동 측에 갈등이 생겨서 나가서 거기서 만든 것이 합동신학교인데, 우리가 졸업하기 전에 만들어진 신학교인데, 그 정신없는 그 교단이, 보수교단 박윤선 목사님을 마치 스승인 것처럼 그렇게 추앙하는 교단이, 그 총회장 했던 분이 그런 정신없는 얘기를 하시면 되게 되겠는가? 참 유감이다. 유감이 아니라 보통 슬픈 일이 아니라. 그런데 제가 지금 그거 비평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의 특징이 포용주의라는 것을 보이는 단적인 예다. 그것이. 그건 보수교단은 두고 자유교단은 말할 것도 없고, 통합, 기감, 또 성결교, 예성이든 기성이든 이런 침례교, 기침이나 그런 거 말할 것도 없고, 넓어져 있는 거 말할 것도 없고, 보수교단이라고 하는 교단도 지금 그런 지경이라면 걱정이죠. 오늘날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 이 형식적 교회들과 또 종교들까지도 통합하는 오늘 교회의 그런 흐름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조금 해석했지만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취하였다. 음행의 포도주, 음행의 포도,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 음행이라는 것은 영적인, 육적인 뜻이 다 있다고 보입니다. 영적인 음행은 구약 성경에 많이 말한 대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입니다. 영적 음행,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지 않고 성경대로 바로 믿지 않고 다른 한파는 거죠. 정통 신앙을 바로 갖지 않고 그 잘못된 것도 수용하는 것이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 음행입니다. 영적인 음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심해지면 기독교 말고도 타 종교에도 일리가 있다. 그 말이 요즘 나오는 말대로 종교다원주의라는 말로 표현되는 것이죠. 타 종교에도 일리가 있다. 다 구원의 도가 있다. 그들 나름대로의 구원의 논리가 있고 구원의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다. 우리 종교만,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매우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그런 사상이다. 그런 것은 우리가 좋지 않다. 이런 사상이 오늘 파다하게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영적인 음행이고 우상 숭배입니다. 일종의 타락이죠. 종교적인 타락, 신앙적인 교리적인 타락이고 또 육적인 음행도 들어와 있습니다. 육적인 음행이 들어와 있어서 교회가 앞장서서 낙태가 죄가 아니다. 낙태가 왜 그렇게 육적 음행과 관계됩니까? 왜 낙태를 하는데요? 정상적으로 부부관계에서 낙태하는 것은 거의 없고 낙태라는 것은 불륜해서 낙태하는 것이니까 음행을 가리기 위해서 낙태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낙태가 죄라고 하면 제가 죄가 많이 지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가책이 되니까 낙태는 죄가 아니다 자꾸 주장합니다. 낙태가 죄가 아니다. 그것은 음행을 그들은 합리화시키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동성애. 그래서 동성애 목사가 있고 동성애 결혼 주례를 하고 목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그래서 그것이 음행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멸망하는 바벨론의 멸망의 이유를 말하면서 이런 포용주의, 신학적, 종교적인 다원주의, 포용주의와 음행, 영적인 음행과 육적인 음행 그런 것들이 이유로 제시되어 있고 또 한 가지 그게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 사치라는 말, 스트레노스라고 하는 말을 방금 앞에도 말했지만은 사치라는 뜻도 있지만은 사치라고도 번역하지만은 또 뭐라고 말했죠 제가? 음탕함. NASB 성경은 음탕함이라고 번역했어요. NIV 성경은 사치 그렇게 번역했지만 음탕함 두 뜻이 다 있어요 사전에. 그러니까 사치의 세력, 사치하기도 하고 음탕하기도 하고 이게 말세의 교회의 특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4절 보십시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주 성경의 교훈이 우리가 뭘 해석을 해서 교훈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아주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딱 교훈이 나오는 교훈은 진짜 좋죠. 금방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성경은 우선 바벨론의 멸망, 이 배교적 교회라고 우리가 해석한 배교한 교회는 결국 멸망할 것이다. 멸망의 이유도 다 제시되어 있어요. 멸망의 이유는 이런 영적 음행과 육적 음행과 혹은 사치와 이런 것들이 멸망의 이유다. 설명되어 있고 교훈하기를 우리들에게 정통교회 바른 신자들에게 내 백성아 하나님의 백성 아까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멸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면 멸망할 리가 없죠. 그런 가짜 신자 쭉정이고 가라지고 그러니까 불태워버리지 곡식을 불태우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가 어딘가요? 거기서 배교한 교회라고 해석할 수 있는 배교한 교회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에 네가 동참해서 너도 같은 죄인 되지 말고 그 죄 지으면 하나님의 벌 받으니 너도 같은 벌 받지 말아라. 교훈이 명백하죠. 그 죄에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재앙을 받지 말아라. 그러려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게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교훈은 분명하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올. 거기가 어딘가? 거기가 바로 바벨론, 큰 성 바벨론, 큰 바벨론, 멸망할 바벨론. 바벨론이 무엇인가? 바로 해석해야 되겠죠. 그 바벨론이 지금 배교한 교회, 영적 음행, 육적 음행, 사치의 그 배교한 교회라고 하습니다. 이는 원문에 계속 읽어보면 이는 원문에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기억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쳐서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만물의 창조자, 섭리자, 주권자 하나님께서 보시고 노하셔서 이제는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옛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심판하셨듯이 이제 말세의 주의 재림 직전에 이 멸망할 장망성 같은 세상, 그리고 배교의 교회, 또 적그리스도적인 이 국가를 주께서 보시고 이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심이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철저히 심판하신다는 말이겠죠. 갑절이라는 말은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참 이 바벨론 큰 음녀 또 배교한 교회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이 단체, 이 사람들은 교만하기 그지없군요. 자기가 여왕이랍니다. 여왕이라고. 교회는 보통 여성으로 표현하는데 여왕이라.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코 애통.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큰 소리 치는 거죠. 그러므로 그렇게 교만하고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오래 끌지도 않고 하루 만에 그냥 다 끝내버리죠.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그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어떻게 하루 동안에 흉년을 하루가 진짜 하루인지 아니면 일시간에 하는 것인지 몰라도 이게 하루 동안에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눈물을 애통하게 만들고 배도 고프게. 하루면 밥 굶어도 하루는 견딜만 하고 3일은 견딜만 할지 몰라도 그런데 여하튼 이 말씀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그냥 삽시간에 하는 재앙을 내린다는 거죠. 오래 끌지 않는다. 이것이 몇 달, 몇 년 끌어가지고 이게 재앙인지 아닌지 우연인지 뭔지 잘 모르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때리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은 삽시간에 다 많은 사람이 죽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애통하고 죽으니까 애통이 따라오죠. 애통이 있고 또 모든 사람이 흉년이 있고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조금은 있어도 글쎄요 코로나보다 훨씬 심할 것 같은데요. 코로나도 그게 다 동시에 왔죠. 코로나로 오니까 얼마든가요? 160만인가 1600만인가 얼마가 지금 확진이고 죽은 사람이 몇십만 명, 50만, 60만인지 통계 많고 또 거기에 따라서 파급되는 경제적인 지금 미국의 성장이 마이너스 33% 그거는 거꾸로 간다는 거잖아요. 미국의 경제가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3%.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휘청거리면은 미국만 타격이 있나요? 미국이 휘청거리면 우리나라는 지금 수출이 중국하고 미국하고 제일 많이 하면서 아마 돈 많이 버는 나라인데 다 온 세계 경제가 흔들리게 되겠죠.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듯이 이 재앙은 그보다 더 심한 재앙이라고 보이죠. 하루 동안에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 들고 또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전쟁쯤 되겠죠. 불에 사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배교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그 배교의 죄와 그 영적인 육적인 음행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에서 분리되어 나와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그 배교한 교회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그 배교한 교회와 정신적으로 분리되는 정도가 아니고 여기에 우리는 마음으로는 분리되어 있어요. 내가 몸은 여기 있지만 내가 이 교회에 속해 있지만은 나는 이 교회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아요. 나는 정신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지 않고 여기 말씀은 그 교회에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교회적인 분리라고 우리가 말하죠. 보통 우리가 분리, 성별, separation, 성별을 말하면은 정신적으로 나는 거기에 뭐 있지만은 나는 거기에 동의하나요? 나는 내대로 잘 믿을 수 있어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하는 말은 그 말 같지 않아요. 분리하라. 실제로 분리하라. 그것은 교회적 분리, 교회적으로 바른 교회를 세우든지 바른 교회에 속하든지 하고 잘못된 교회에서는 나와라. 그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의 이유는 여기에 또 부수적으로 앞에서도 나왔지만 죄가 많아서 그렇다 하지만 여기는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그 교회가 매우 교만하고 또 사치스러운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교훈을 이렇게 좀 정리해 보십시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미 다 설명했지만 첫째, 바벨론의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좋은 교훈이죠. 2절 다시 보십시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들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바벨론의 정체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의 정체는 포용주의, 다원주의라고 할 수 있죠. 오늘날로 말하면 다원주의입니다. 모든 형식의 교회들, 이단 종파들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사실은 이단 종파들 전에는 이단 하면은 여호와의 증인도 이단이고 또 자유주의 이전에는 유니테리안이라고 해서 삼위일체 부정하는 것을 이단이고 그래 말했지만은 지금은 자유주의가 아예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니까 자유주의 사상은 여호와의 증인보다 못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비슷해요. 여호와의 증인, 아리우스파, 이리실론, 유니테리안들하고 비슷하게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 자유주의가 들어와서는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결교나 침례교나 그 속에 들어와서 다 자유주의가 많이 장악을 해버리니까 그러면 오늘날은 장로교가 보수가 아니고 장로교 속에도 이것이 전부 자유주의가 들어와서 유니테리안이나 여호와의 증인 같은 장로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단 포용 그리고 심지어 이방 종교들을 통합하는 그런 포용주의, 그것이 종교적 다원주의라고 부르는 거죠. 이방 종교에도 일리가 있다. 거기도 구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7절 하반절에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하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교만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배교한 교회는 교만, 음란, 사치, 쾌락의 교회일 것이다. 그렇게 배교한 교회의 정체, 바벨론의 정체, 음료의 정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배교한 교회가 도대체 어느 교회인가? 이 예언은 오늘 본문의 예언은 역사적으로 많은 주석가들이 주석한 대로 역사적으로 로마 천주교회와 매우 비슷하다. 로마 천주교회는 오랜 세월 동안 이방 종교들의 풍습을 하나둘 자꾸 받아들여서 이방 종교들을
마치 기독교화하는 것처럼 돼서 천주교 속에 들어가면 이방 풍습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소위 염주를 이렇게 돌려요. 스님들이 염주를 이렇게 염주화를 이렇게 돌리면서 뭐 거기 주무는 듯이 그들이 뭘 외우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천주교 가보면 거기에도 염주, 로자리라고 하는 염주가 있어요. 이게 이방 종교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원래 기독교에는 이게 없어요. 이방 타 종교 것입니다. 또 마리아 숭배, 여자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있는 그 상, 여인이 아기를 안고 있는 상은 이건 이방 종교에서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나 바벨론이나 이방 나라에서 이런 상들이 기독교에 원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사상이 기독교로 들어왔어요. 그것이 발전해서 마리아 교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신격화시켰습니다. 그것이 이방 종교를 포용한 대표적인 예가 마리아 숭배입니다. 또 그 교회가 많이 악을 행한 것은 역사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고문하고 학살했고 약 5천만 명. 그리고 교황청은 매우 오랫동안 매우 음탕했다는 것도 역사책에 잘 알려져 있는, 이것도 아마 천주교가 부정할 수 없는, 부정하지 않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로마 천주교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고, 또 오늘날 개신교회도, 그럼 개신교는 천주교보다 나은가? 우리가 아이고 나는 구교, 천주교 아니고 신교회, 장로교 다니니까 혹은 감리교 다니니까 성결교 다니니까 침례교 다니니까 나는 게 안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개신교회도 매우 부패하고 해이해져서 많은 교회들이 앞에서 말한 이단적인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이란 사상을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에 미국에서 우리나라도 아마 절반 이상은, 우리나라는 비교적 보수적인데 그 정도고, 미국에는 개신교회 만교회, 교세가 만교회 이상 되는 큰 교단들, 대교단이라고 하는 만교회 이상 되는 교회들은 거의 전부 자유주의입니다. 남침례교 하나가 절반 나누어져 있을 뿐, 지금 장로교도 그렇고 감리교 그렇고 그리스도교회 그렇고 또 루터교 그렇고 다 만교 이상 되는 교세가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전부 자유주의 교회입니다. 자유주의 교회예요. 그 다음에 남침례교가 한 4만 교회 되는데 그 남침례교도 절반 이상은 자유주의입니다. 남침례교도 건전한 교단이 아닙니다. 그런 정도로 자유주의가 수용되고 있습니다. 또 대교단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있는 세계교회협의회, WCC라고 하는 세계교회협의회는 자유주의 수용은 물론이고, 지금 대교단들이 자유주의를 수용하니까 그들의 연합체는 뭐 자유주의는 물론이고, 그리고 심지어 천주교도 물론이고, 지금 WCC하고 천주교는 아주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WCC의 모든 활동 속에는 천주교의 신학자들, 지도자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WCC의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직제위원회라고 하는 것인데, 신앙직제위원회 속에는 공식적으로 천주교 신학자들이나 지도자들이 회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WCC의 활동을 천주교인들이 같이 의논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WCC는 천주교를 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 공식 회원은 아니지만은 WCC 속에는 천주교의 영향이 아주 많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종교다원주의, 이방 종교가 일리가 있다는 말을 지금 계속 WCC가 수년 동안 발언하고 있어요. 1983년부터 저 캐나다 밴쿠버 총회 때부터, 그 대회 때부터 그 발언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방 종교 지도자들 초청해 놓고 연설하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의 캔버라에서 모인 대회는 아주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거기는 우리 이화여대 무슨 현경 교수인가 하는 사람이 가서 무당 풋거리 하듯이 거기서 막 이상한 초혼제를 거기서 그 대회 때 했습니다. 그런 정도고, 그리고 그 모든 거기서 그 결정하고 발표하는 것들이 이방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일리가 있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러니까 WCC는 못 쓰게 된 것이,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라 이건 배교다.
그런데 지금 이런 WCC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상당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는 지금 대교단들은 WCC에 거의 다 속해 있고, 아까 남침여교만 빼고 아마 거의 다 속해 있고, 한국에도 지금 큰 교단들, 감리교 속해 있고, 기감이 속해 있고, 장로교도 기장, 통합 두 큰 교단이 속해 있고, 또 성결교는 공식적으로 속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정신은 기성이 NCC에 속해 있는데, NCC가 사실은 WCC의 각 그 나라의 그런 단체거든요. NCC에 속해 있으면 WCC하고 사실은 정신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깝고, 뭐 우리나라는 아주 보수적인 교단이라는 순복음 교단도 NCC에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문제가 아니다. 매우 혼란스럽고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제 말은 천주교만 지금 이 배교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신교도 배교의 특징을 가지고, 배교적 교회, 배교한 교회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윤리적으로도 지금 많은 개신교회 다수의 교회들이 아까 낙태를 인정하고, 미국의 장로교가 낙태 인정하고 동성애 용납하고, 교회들이 미국의 감독교회 또 루터교회, 장로교회 이런 교회들이 동성애 목사들이 있습니다. 동성애 목사들이 결혼 주례를 하고 그런 모양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동성애 문제가, 우리나라는 보수적인 것이 아직도 좀 남아 있긴 하지만은, 제가 오늘 얘기를 듣기를 기장 측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자기는 인정한다 그렇게 결정했다고 그래서, 그건 아주 자유주의 교단 동성애를 인정하는 그런 사상이 가진 사람들이 많을 터이니까 그러겠지 그런 하는데,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하면 안 된다, 좋은 말 같지만은 그게 가장 중요한 독소 조항은, 차별금지 속에 동성애자는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동성애가 악이다 그런 말하면 차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런 이제 목사가 설교하면 교인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목사랑 의견이 달라서 저 목사 차별금지법 위반이네 그리고 고발을 해버리면은 제가 벌금을 물든지 감옥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이.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안 된다. 그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면은 교회에 이제는 동성애가 죄다 그런 말을 목사들이 설교를 못한다. 지금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통과 안 되기를 바라고, 통과 안 되기를 여러분 선전하십시오. 차별금지법은 그 말은 근사한 말이지만 그 속에 독소 조항 한 가지만, 그것만 고치면 돼요. 차별금지법 속에 동성애를, 우리가 기독교는 것이 성경적으로 동성애는 죄라고 분명히 말하는데, 그거를 죄라고 말하면 차별금지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는 그런 조항만 들어가지 않게, 그렇게 우리가 모든 차별은 우리가 하면 안 되지요. 그거는 다 좋은데, 그런 이상한 동성애가 차별의 죄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러면 동성애가 문제입니까? 아예 그러지 말고 간음은 죄가 아니라고 아예 그러지. 간음은 죄다. 우리가 도둑질은 죄다. 그럼 도둑질 보고 우리가 도둑질한 사람은 죄다. 그러면 차별하는 것입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죄는 죄라고 말을 해야지, 죄를 죄 아니라고 말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간음도 죄고 도둑질도 죄고 거짓말도 죄고 다른 건 다 죄인데 동성애는 죄가 아니래요. 동성애는 그거는 서로 우리가 타고나서 그렇고 우리가 삶의 그런 스타일이 좀 달라서 그런 거래요. 성에 대한 그런 어떤 취향이 달라서 그런 거래요. 그렇습니까? 아니거든요. 성경 말대로 동성애도 죄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그거를 죄가 아니라고 하려고 하는 그것이 일종의 독소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그런 식으로 그것이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말하려면 당신들 그렇게 말하지 말고 간음도 죄가 아니라고 말해. 간음은 죄라고 말하면 그것도 차별금지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말하려면 아무거나 다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은 우리가 보통은 차별하지 않는 것이 좋다. 여러 그런 거는 좋지만은, 그러나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성경에 그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개신교회 속에 지금 윤리적으로 타락해서 낙태를 인정하고 동성애를 용납하고
이런 것이, 이것은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이 바벨론 큰 음력의 특징을 보이고 있어요.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포용주의, 다원주의, 모든 영적인 음행, 모든 우상숭배, 잘못된 교리, 바른 정통 교리가 아닌 잘못된 것을 다 포용하는 거 있고, 또 육적인 음행, 육신적으로 음란하고 한 것이 수용되고 있다. 거기에 더해서 사치와 쾌락이 같이 겹붙여지면은 사람이 깊은 잠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교회가 전부 교인들이 숫자는 많고 바른 진리에 대해서 교인들에게 바른 교리 설교하고 성경 강해하고 바르게 하면 딱딱하다고 재미없어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웃기고 재미있게 하고 그렇게 하면 많이 모이고, 청년들 좋아한다고 다 교회마다 드럼 세트를 안 갖다 놓은 교회가 없이 온데 해서 세상에서 락 음악 연주하듯이 교회 속에서 이제는 기독교 가사만 붙여놓고 락 음악처럼 크리스찬 락이라고 CCM을 불러대니까 재미가 있으니까 그 재미있고 또 많이 모이고 교인 많고 돈 많고, 그래서 그러면 성경대로 됩니다. 사치와 쾌락, 그래서 목사들이 골프나 치러 가고 사모들이 골프 치는 모임들에 모이고, 그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것이 이 시대가 망하는 지금 풍조로구나. 목사들이 골프를 쳐, 골프가 죄라는 말이 아니라 목사들이 골프 칠 시간이 있냐? 사모들이 골프 칠 시간이 있느냐? 목사들이 그렇게 돈이 많아서 그러냐? 목사들이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닐 만큼 그렇게 재력이 있느냐?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개척교회 하는 사람들도 그랜저 타고 다닌다는 말을 들어서 내가 그것을 참 놀랐는데, 그게 잘하는 짓이냐? 그게 창피한 줄 알아. 창피한 줄.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동창회 한다고 모였는데 다 외제차 타고 좋은 차들 끌고 오는 게 무슨 자랑하는 거냐? 창피한 줄 알아야지. 목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할수록 좋은 거지. 그런 거 안 하고 고물차 타고 다니는 게 제일 모범생이다. 그것이. 그렇게 못하고 소나타라도 타고 다니는 게 좀 부끄럽고 그래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타고 다녀야 된다. 타락한 교회의 그런 모습의 하나가 지금 음란, 영적인 음행, 육적인 음행, 그리고 사치, 쾌락, 육신의 쾌락. 빠르게 합시다. 둘째로, 바벨론 즉 배교한 교회는 멸망할 것이다. 오늘 본문에 분명합니다. 무너졌도다,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 아까 읽은 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강하신 심판자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하루 동안에 갑작스럽게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 하루 동안에 라는 말이 18장에 우리가 오늘 읽지 않은 그 다음에도 여러 번 나올 것입니다. 하루 동안에, 일시간에 그렇게 일시간에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셋째로, 자, 바벨론의 정체를 우리가 좀 자세히 생각했고, 바벨론 그 배교한 교회가 멸망할 것이다. 셋째로, 우리가 넘기지 못하는, 분명히 명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서 나와라. 4절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치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우리는 배교 안에, 나오라는 말은 다른 데서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배교라고 생각될 때 이거는 배교다. 지금 말한 대로 WCC나 또 뭐 천주교는 말할 것도 없고 WCC나 또 이런 배교에 내가 참여한다고 생각되는, 연루됐다고 생각하는 배교의 안에 머물지 말아라. 배교 안에 거하지 말고 배교로부터 분리되어 나와라. 이것은 정신적으로 나는 배교 안에 있지만은 나는 정신적으로 나는 분리됐어요. 그런 말 하지 말고
교회적으로 실제적으로 교제를 끊어야 될 건 끊고 나와라. 분리된 바른 교회에 속하라. 바른 교회를 세우든지 바른 교회를 지키고 세우고, 그러나 그 바른 교회는 고난과 핍박과 순교를 각오하고, 그것이 전체 맥락에서 바른 교회는 그렇죠. 금방 욕먹게 생겼잖아요. 지금 보면. 아까 다수의 교회가 다 넓게 가는데 혼자 난 그 틀렸다 얘기하면 무슨 말 듣습니까? 혼자 잘난 척하고 혼자 극보수다. 극보수. 저게 극단이라고 말 들어요. 금방. 근데 뭐가 극단인데? 바르게 믿는 것이 극단인가요? 아니에요. 거기에 타협하고 들어가 있는 것이 잘못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지 말고 나와라. 그 성경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우리가 따라야 될 것. 디도서 3장 10절 말씀,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이 지금 뭔데요? 자유주의가 이단이고 천주교가 이단이고 또 이런 잘못된 모든 배교자들이 이단인데, 그러면 한두 번은 내가 훈계해 주면, 잘 모르면 천주교가 잘못된 거라고 책자도 주고 일러주고, 또 자유주의가 잘못돼도 왜 잘못됐느냐 현대교회 문제 갖다 주고, 왜 보라고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거기서 잊지 말고 나와라. 그렇게 가르쳐줘도 제가 언제 통합 측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통합 측 거기에 신학교 가서 관계자한테 통합 측에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문제가 없다 그러더래요. 그렇다고 그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왜 문제가 있다고 그러냐 그러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단 보고 와서 당신 이단입니까? 물어보면 이단이 네 이단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단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단은 여러 가지 신학자들은 자기가 쓴 글들이 그들의 학문의 증거니까 거기에 명백하게 이단 얘기를 했으면 그는 비평을 받고 이건 이단이다 지적을 받는 것이죠. 그러지 그것을 우리가 아니라고 말한다고 해서 아닌 게 되는 것이 아니죠. 증거가 너무 넘쳐난다고 볼 수 있어요. 요한 2서 10절 11절에도 누구든지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인사도 하지 말라. 그러면 교제도 하지 말라는 뜻이죠. 집에 들여서 아이고 아무개 목사님 오십시오. 여기 들어와서 우리 식사 같이 합시다. 차를 같이 마시고 커피 같이 마십시다. 그런 것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가 이단이라면 혹은 배교에 관계되어 있다면 나는 절교다. 절교. 그와 교제는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우리 신자들, 정통 신자들은 교제와 교제의 단절을 우리가 잘 유념해서 교제할 때는 우리가 교제하지만은 이것은 교제가 이제는 아닌 것 같다 싶으면 깊이 생각하고 교제를 끊어야 될 때는 교제를 끊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 있지 말고 나와라. 이 말씀을 우리가 유념하고 깊이 생각하고 배교와 분리되는, 배교와 단절되는 그런 성도가 되고 우리 합정동 교회가 마지막 때까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 바른 교회, 비록 때때로는 외로울지라도 바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배교의 정체를 바벨론, 큰 성 바벨론 배교한 교회의 정체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배교한 교회가 멸망한다는 사실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거기로부터 나와서 분리돼서 바른 교회를 세우고 바른 교회에 속하고 바른 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되라고 교훈하여 주사오니 감사하며 오늘 합정동 교회가 말세에 바른 교회의 수에 들고 또 바른 교회답게 주님을 섬기다가 주의 재림을 맞는 교회, 기독교계가 다 변질된다 할지라도 변질되지 않는 소수의 교회들 속에 속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